뿌리가 잘리면 그 생명은 죽어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반면에 뿌리가 튼튼하면 생명의 줄기는 무성하게 성장하여 풍부한 결실을 거둘 수 있는데요. 한민족의 고유 사상과 문화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요즘, 우리가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것을 뿌리로 하여 새 역사와 문화를 창달하는 법고 창신에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만나볼 책 생명과 문화의 뿌리 삼신에서 새로운 역사 창조와 문화 창달의 골간이 되어줄 한민족의 뿌리 문화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과 문화의 뿌리 삼신의 저자이신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문계석 박사님을 자리해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막연히 알아왔던 하느님에 대한 인식이나 인간의 존재 의미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립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을 저술하게 된 목적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우리는 지금 동북아 한반도 이 조그만 땅에 살고 있죠. 이렇게 동북아 한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절대자 하나님을 순경해 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마 까마득하게 잊고 살다가도 갑자기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아마도 하느님 하고 자신도 모르게 부르면서 그 절대자 하느님에게 의지하려 할 겁니다. 그런 까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하느님이 자연의 창조 변화는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사를 주관하여 어떤 권능으로서 섭리하신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이 하느님을 옛적에는 삼신 하느님 또는 삼신 상제님이라 불러왔습니다. 삼신 하느님은 인간이 죽고 사는 것은 물론이고 문명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혹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창조 변화, 심지어는 역사의 흐름조차도 무궁한 권능과 조화로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러한 주장이 과연 진실인가를 보다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책의 제목이기도 한 삼신이란 어떤 존재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삼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서양과 동양에서 인식하는 신, 즉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차이점을 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보통 그 하나님을 God, 영어의 G-O-D, G-O-D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 God은 서양에서는 우주를 초월해서 계시는, 따라서 우주 만물을 초월해서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동양에서는 하느님은 그런 창조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우주 만물의 근원이면서도 모든 창조 변화를 주관하시는 어떤 조물자, 조화주로 인식했던 거죠. 이러한 조화주 하나님을 우리 동방 한민족은 오래전부터 삼신으로 불러왔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삼신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난 존재를 하늘, 땅, 그리고 인간으로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 땅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삼신이 현현, 다시 말해서 자신을 드러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삼신과 삼신 상제님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참 한마디로 이제 정의하기가 참 힘들겠지만, 삼신은 그 조물주, 무형의 조물주 하느님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삼신 상제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제자 상제님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요 말을 나가기 전에 도전에 있는 성구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호련히 열린 우주의 대광명 가운데 삼신이 계시니, 삼신은 곧 일신이요 우주의 조화성신이니라. 삼신께서 천지 만물을 낳으시니라. 이 삼신과 하나 되어 천상의 호천금골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느님을 동방의 땅에 살아온 조선의 백성들은 아주 아득한 예로부터 삼신상제, 삼신 하느님, 상제님이라 불러왔나니, 상제는 온 우주의 주제자요 통치자 하느님이라. 도전 1편 1장 2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 만물을 낳은 삼신은 만유 생명이 창조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생명의 근원이죠. 그리고 삼신 상제님은 이 삼신과 하나 돼서 천상에서 우주 만물을 주재하고 계시는 분으로, 달리 표현하면은 옥황 상제님이라 말합니다. 네. 여기서 주제라는 것은 어떤 일을 중심이 되어 맡아 다스린다는 뜻인데요. 즉 우주를 맡아 다스리는 통치자 하나님을 주제자, 삼신 상제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제라는 호칭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문인데요. 상제는 위상자의 하느님 제자입니다. 이때 상은 최상의 상자로 지극히 존귀한, 더 이상의 상위가 없는, 한자로 지존무상, 이것을 뜻하고, 제는 임금님 제 혹은 하느님 제자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제님은 우주 만물을 관할하여 어떤 권능과, 절대적인 권능이겠죠, 조화로서 이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제님은 우주와 인류 역사를 주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입니다. 천상의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그리고 위격과 권능을 가지신 그 최고신으로 태고 쪽부터 동서양 인류가 받들고 모셔온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경천 동지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주가 여름철에서 가을철로 바뀌는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 몸소 인간으로 강세하셨다는 것이죠. 네.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강세하신 강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예. 역사적으로 이 삼신 상제님을 모셔왔다면은 그 상제님을 모시던 문화가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문화가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예. 동북아에 있는 한민족은 태고 쪽부터 만유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주제자 상신 삼주님을 신앙하여 왔습니다. 이걸 신교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신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가르침에 따라 나라도 열고 가르침도 내리고 이런 뜻에서 신교라고 하는데요. 그 한 나라를 개국하여 또 나라를 다스리는 자를 우리는 문헌학적으로 천자라 불러왔습니다. 천자는 하늘 임금님, 다시 말해서
하늘 임금님의 아들 천재지자라는 말 한문에서 두 글자로 천자 이렇게 불리는 말이죠. 즉 천자는 어떤 그 삼신 상제님의 아들이 돼서 상제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일으켜 백성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황제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천자는 어떤 상제님의 가르침에 따라 역사와 문명을 개척하면서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것이죠. 천자는 상제님께 천제를 올리는 의식을 주관하는데 이를 제천의식이라고 합니다. 제천의식은 천지부모인 삼신 상제님을 모시고 있는 국가적인 어떤 행사인데 이 의식을 치르는 단을 우리는 제천단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현재 남아있는 북경의 천단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참성단, 서울에 있는 그 원구단은 모두 삼신 상제님께 천제를 올렸던 제천단입니다. 네, 삼신 상제님을 모셔온 역사가 정말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박사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삼신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신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삼신이라고 하는 건가요?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이 삼신의 이 문제를 우리가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한문화의 경전인 환단고기 거기에 보면은 태백일사 삼신오제본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일함삼 회삼귀일 집일함삼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를 잡으면 셋을 포함하고 회삼귀일이란 뜻은 셋이 모이면 하나로 돌아온다. 철학적인 의미에서 삼일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이것은 삼수분화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삼수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본체신이 창조 변화에 역사할 때는 각기 셋으로 작용을 해서 펼쳐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몸체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이 몸체는 한 몸체이죠. 그런데 이 몸체를 크게 나누면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팔다리 부분입니다.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한 몸체죠. 네. 요 팔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부분에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몸체입니다. 네. 손가락도 그렇습니다. 여기 세 마디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나 한 손가락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주 생명의 창조에 관련해서 신은 본체에 있어서는 한 분이시지만 그 손길이 실제로 작용할 때는 삼신으로 각기 작용해서 창조 변화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이 일신즉 삼신의 논리 이렇게 말해볼 수 있습니다. 즉 삼신이라 하면 곧 창조 변화의 손길이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일신즉 삼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삼신즉 다시 말해서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은 각기 따로 존재하는 세 분의 신이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일신은 창조 작용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태, 그 본체를 지칭하는 것이고, 삼신은 현실적으로 신이 어떤 창조 작용으로 드러냄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신의 본래 올바른 명칭, 정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것은 일신이 아니라 삼신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동방 한민족은 신을 창조주 유일신이라 하지 않고 조화주 삼신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네.
일신이 실제 작용을 할 때는 조교치 삼신으로 작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조화, 교화, 치화의 작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삼신에서 조화신의 본성은 무한히 다양한 것들이 그 형성되는 어떻게 보면은 창조 변화의 이법을 이제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형성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고 그런 정신이고, 교화신의 본성은 이러한 이법을 실제로 실현해서 구체화하는 육성과 어떤 가르침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치화신의 본성은 창조 변화의 어떤 그런 기운을 질서 있게 조율해서 본래의 목적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정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교치 삼신을 만약에 하늘, 땅, 인간 여기에 비유해서 말씀드리면은, 하늘은 창조 변화의 씨를 뿌려서 만물을 낳는 조화신에 해당하는 것이고, 땅은 만물이 제대로 육성 성장하도록 어떤 기르는 교화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늘과 땅이 낳고 기른 만유의 생명을 다스리는, 조화 있게 다스리는 치화신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생, 장, 성으로 본다면 하늘은 만물을 낳는 생에, 땅은 만물을 기르는 장에, 인간은 만유의 생명을 완성시켜 하늘과 땅의 목적을 이루는 성에 해당하지 않느냐. 네, 잘 알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요. 3과 5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기를 하더라도 3세판 또 5판 3승제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일 텐데요. 오늘 말씀 나누고 있는 삼신신앙이 바로 삶 속에 스며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 예, 그렇죠. 이 삼신, 조화 삼신이죠. 삼신에 대한 이런 삼수 원리는 동방 한민족이 어떻게 보면은 문화 전반에 걸쳐서 스며들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태극 문양 있죠. 예. 그건 이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우리 동방 한민족은 삼수 문화, 네. 삼태극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얘기 하나 소개하자면, 삼신 할머니 얘기 아시죠? 네. 그래서 동방 한민족은 옛날부터 남녀가 결혼할 때도 삼신 할머니 점지가 있어야 맺어줄 수 있고, 아이를 낳고 잘 때도 간절히 이제 구원할 때도 그 삼신 할머니에게 네. 빌었다고 전해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삼신 할머니라는 말은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는 이런 조화 삼신의 어떤 세속화된 언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신과 관련해서 민간에는 이외에도 여러 풍습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그 아이를 출산한 후에도 미역국을 이제 차려놓고 삼신에게 감사를 이제 드리는데요. 민간 풍습에는 그 상을 삼신상이라고 그래요. 또 그 밥을 삼신밥이라고 그러고, 미역국을 삼신국이라고 이제 불러왔던 거죠. 민계석 박사님을 모시고 삼신과 삼신상제님에 대해서 장시간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지금까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 우리 인류는 모든 그 생명이 다 신성하다는 것을 망각한 채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인간들 간의 끊임없는 경쟁과 또한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일삼으면서 오늘날까지 이러한 문명의 성장을 이룩해 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의 그 문명을 정산 상제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진단을 하셨습니다. 물질과 사리에만 정통하였을 뿐이요, 도리어 인류의 교만과 잔포를 길러내어 천지를 흔들며
자연을 정복하려는 기세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범행하니 신도의 권위가 떨어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천도와 인사가 도수를 어긴다라고 이 현실 문명을 진단하셨는데요. 오늘날의 이러한 비극은 인간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보았습니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란 우주 변화의 원리에서 볼 때 선천 지금까지 이 세상은 생장 분열의 시대이기 때문에 상극의 질서가 서로 경쟁하고 극하는 질서겠죠. 상극의 질서가 자연과 문명과 그리고 인간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온 까닭이다.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경쟁과 투쟁 속에서 성장하면서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문명의 세계, 인간의 세계에서는 원한으로 점철된 그런 역사가 아니냐. 그러나 이제는 선천의 분열 성장의 극점에서 바로 후천의 수렴 통일의 시대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때 우주의 주지자이신 상제님께서 천지 공사를 보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뜯어 고침으로써 새 세상에 상생의 가을 결실 문화로 만드셔 주셨기 때문에 후천에는 어떤 상생의 새 질서와 문명이 열리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주의 봄철 삼신상제님은 조화의 정신에 따라 지상에 창조의 씨를 뿌려 인간과 자연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에 접어들자 교화의 정신에 따라 지상에 깨어있는 성자들을 내보내 인간으로 하여금 문명을 분열 발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3개의 대권을 맡아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을 개벽하여 선경을 건설하리니 너희들은 오직 마음을 잘 닦아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을 맞으라. 이제 후천 가을 대개벽기를 맞아 삼신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여 후천 선경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친히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1871년 이 땅에 강세하신 증산 상제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삼신과 삼신상제님 그리고 신과 인간 존재의 참 의미에 대해 깨치는 시간 되셨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삼신하면 삼신 할머니만 생각했지 이렇게 생명의 근원에 삼신이 계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삼신이 우주 만물을 낳은 조화주 하나님이고 삼신상제님은 실제 우주를 주재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보면서 그동안 혼란스러웠던 하나님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삼신 문화에 대해 알고자 하는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